예. 2024년도 머나먼 여정이 이제 이번 주로 마지막으로 52주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. 정말 1년이 365일 내지 363일로서 366일로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만은 또한 52주의 긴 주의를 주지만은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주의를 52주를 온전히 자기들이 충성을 다짐하고 시생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기 교회에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록에 올라있는 그 교회에서 과연 예배를 드리느냐,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스스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그 365일이나 길면은 366일인데 그 날짜를 다 달라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몸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서 주일만 내게 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1년 동안에 52주의 그 아주 짧은 100일도 안 되는 일자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선웃음이 나오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지난주 말씀이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이었는데 실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500여 명의 그 문도들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, 너희 앞에서 올리어 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말씀 속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이 땅에 그 인간의 애달픈 고달픈 그 모든 생애를 마감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그 몸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하셨지요.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몸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정말 아무런 볼품없는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
물이 흐르면서 또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정말 외로운 모습으로, 애처로운 모습으로 가셨지만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부, 성자, 성령 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 가운데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그 어두움 속에서 그대로 방치될 수가 없고 또한 있을 수 없는 하늘의 그 모든 일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영체로 부활하는, 영속의 육이 존재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셨지요.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,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도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. 왜 그러나 하면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흉내조차 낼 수 없고, 아무리 자기들이 다 예수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이치에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생명체는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통해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그 명령에 의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육을 땅속으로 보내고 그 영만 살아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 우편에 가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한 곳에서 그대로 가두어져 있는데, 그것이 정말 현재는 밝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 미래의 일이지만, 그러나 그 일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행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, 바로 예수님 품으로 그 자리로 들어간 자는 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영혼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건설하는 데에 잘 모셔가지고 정확하게 자기의 후손들이 분명하게 예수를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저 부자와 같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혀를 적셔 달라고 애곡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까지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지요.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천, 바로 보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그 성천 이후에 재림까지, 성천과 재림은 그 순간에 천사가 한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1초의 시간도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 시대는
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미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. 흘러갔는데 그러나 그 우리가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그 당시에 바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.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치에, 하나님의 성자의 그 위치에 정확하게 그 위치를 회복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.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운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을,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서대반의 그 죽음 앞에서 돌을 던지면서 너는 정확하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.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인 예수에게 비교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너는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. 이렇게 정죄했던 그 바울이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구속하기 위해서 다 붙잡아다 이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던, 기세당당하게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우리 주님께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사울 앞에 나타날 때에 그 빛을 보던 사울은 정확하게 눈이 멀었고 그 어마어마한 광경 속에서 그가 바로 꼬꾸라져서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주여, 그 주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지요.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, 바로 그 구약의 모세로 통해서 율법을 주신, 자기가 그 율법 가운데서 정죄하고 하던 그 바로 그분이 헌언하였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갖다가 주여 했다는 거죠. 자기가 그 예수를 갖다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입계에 올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입계에 올려서 정말 천군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, 하늘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보느라 보아라, 저 주님께서 나를 이제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, 이렇게 할 때에 그걸 정죄하던 이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니까 바로 눈이 멀어서 땅바닥에 꼬꾸라지는 그러한 형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이 광경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아닌 의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. 왜 그러나 하면은 하나님을,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 죄가 죄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,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도
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 사울은 그가 이 땅에서는 정말 그 깨끗하고 유능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더 위에 있던 위격이 좋던 자였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한 후에 직접 사울 앞에 나타날 때에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바라보던 그 사울은 눈이 멀어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. 그래서 그가 찾는 것은 자기 심중에 있는 신, 바로 자기가 그 율법 가운데서 18,013가지의 그 율법 가운데서 찾고 찾아서 알고 있는 그 신,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자기의 그 주를 갖다가 이름을 부르면서 분명히 당신 앞에 온 자는 그분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물어보는 거지요. 주여 니시오니까.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너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. 그러면 너의 갈 길을 인도할 자가, 말을 전해줄 자가 나타날 것이다. 그래서 이 사울은 눈이 멀은 상태에서, 눈은 떴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메섹까지 들어갔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요. 그때에 바로 아나니아 집사, 사실은 우리 그 기독교 문화에서 이 목사와 교사가 분명히 그 성경 말씀에는 있지만은 목사와 교사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집사들이 그 12 제자들이 세웠던 그 집사들, 7 집사를 세웠지만 그 집사들이 또 이제 그 집사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그 집사들이 바로 현재의 그 목사님들이 하는 그 능력을 다 행사했죠.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찾아갔을 때에 그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눈이 멀지도 않았잖아요.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잖아요. 주여,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울은 우리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온 자인데요. 이렇게 할 때 아니다. 내가 그 사울을 갖다가 노골노골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제 너가 가서 너가 내 말을 전하는 그대로 그가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또한 그가 내 일을 감당할 부분이 있다.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눈만 뜨게 해주라.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아나니아에게 지시해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찾아갈 때에 그때까지도 사울은 우리가 볼 때는 중언부언 같지만은 그냥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언부언처럼 들리지만은 그 사울은 정확하게 주님과 이렇게 영적인 수직 통로가 연결돼 가지고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러나 그가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그 영접하기 이전에 그 잘났다고 까불던 잘난 척하던 그 사울의 그 눈은 아직 떠지지를 않았지요. 그러나 그 아나니아 집사가 정확하게 가서
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 눈을 뜨게 한다 하면서 눈을 뜨라 하면서 그 안수할 때에 그 사울의 눈에서는 빛날이 벗겨지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, 그 사울이 바로 그 주님을 갖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놈이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첫 마디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,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. 그분은 성자의 위치에 있던 그 하나님이 오신 분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 입술로 증거하고 그 입술로 정확하게 주님을 갖다가 증명하고 또한 전도하는 그 위치로 간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거든요. 제가 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24년도가 가고 나면은 25년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. 이것은 또 25년도가 가고 나면은 26년도가 오는 것이고, 이것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.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묻혀서 살 것이 아니고,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천사들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본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, 정말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,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새해를 잘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